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3월 말부터 은산 별신제 우리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흑암의 뿌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용하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우리 후대들 이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집중으로 흑암 꺾는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좀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그때에 정말 우리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정말 부활하신 고난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광로 속에는 그 세상의 어떤 철과 강철도 다 녹습니다. 그 용광로의 그 온도가 1500에서 2100도라 합니다. 보통 그 물이 끓는 그 온도가 1000도면 모든 것을 녹이는 그 온도가 한 1200도 그 지점에서 녹는다 합니다.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녹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그 용광로보다 더 센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녹여버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 시간도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또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질병은 녹아질 줄 믿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모든 것이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 담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만 반대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문제 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다.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택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어찌 여러분들을 해할 자 있고 여러분들을 당할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물도 여러분들이 침몰치 못하고요.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연단이라는 고난이라는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하나님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그랬어요. 고난은 현재의 응답이 아닙니다. 미래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후대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미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것에 절대 주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능력에 있어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 땅과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있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의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 살았지만 과거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이 시간 미래의 응답이 준비되는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있다, 그 상처가 응답으로 바뀌어서 오늘 응답으로 와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꿔서 오늘 나에게 응답으로 줘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은혜 받으면 이 시간이 미래에 반드시 응답으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관하시느냐? 모든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만남,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에 하나님은 주관자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사단의 12가지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요 사단의 12가지 배경이 여러분들을 또 공격한다니까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그래서 관심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늘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 아닙니까?
유언서처럼 남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오늘날로 지금의 메시지로 말하면 망대 만들어라. 망대 누려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겠죠.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땅에는 뭘로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쟁기 아시죠? 소 이렇게 밭을 가는 옛날. 그 쟁기를 메는데 자꾸 뒤를 딴짓한다. 여러분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요. 옛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 것도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만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생을 초점을 맞추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물질 있고 건강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40일 동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누려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의 전파에 그지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에 망대 비추면 돼요. 나는 망대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 나라. 흑암의 나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흑암의 나라가요. 사실은 오늘 3절 4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요즘에 TV에서 막 이단 그런 것들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정말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 미혹의 영의 역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 유튜브에 짤로 이렇게 왔길래 하나 쭉 보는데 여자가 교주예요. 근데 교주인데 말도 안 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한테 말을 안 들었다 해서 그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를요 부모가 강목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살인하는 사건. 그걸 끝까지 이게 잡혔는데 끝까지 그 엄마가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얘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주는 또 풀려나고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에 사람들이 참 미혹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게 자기가 그 재림 예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JMS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대학생들이요. 그것도 뭐 엘리트들이 다 빠져갑니다. 거기 여자들이, 여학생들이요, 여대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자꾸 이런 세상의 미혹의 영, 음란의 영, 타락의 영 이런 어떤 막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셨잖아요. 19가지로 말세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사단이요 19가지로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몰아간다니까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오늘 디모데후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마지막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나 오늘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들 진짜 깨어서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듣냐 하면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정말 이 지역에 이 부여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속에 얼마나 이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막 애통하는 마음도 줘요. 어제도 한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막 그랬는데 뭐 이 시골이라는 이 시골 살 보세요.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 혜택이라는 것을 주면서 뭐 하죠?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잖아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뭔데요? 결국 영적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시골의 부모님들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온 문제 속에서 모든 지금 막 가정에 뭐 문제가 오고 그 어른들이 막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치 국가에서는 뭘로 합니까? 복지라는 것을 가지고 혜택을 줘요. 뭐 이렇게 혜택으로 얻으니까 편안은 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 영혼은 안 살아나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우리가 있을까? 정말 제대로 복음 운동해서요.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영향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길을 가다 보면 오늘 또 막 가슴이 저렇게 인생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할머니가 막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이렇게 끄는 손수레를 해가지고 그냥 다리를 절면서 그냥 뭐 뭘 큰 가방 2개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로 한복판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더 복음 몰랐다면 저런 인생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들이 다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 복음 하나 모르니까 결국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뭐 누린답시고 세상에서 하지만 사실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현장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향해서 말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 흑암의 나라. 완전 세상을 이 사단이요 완전 장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신. 이게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완전 장악해가지고요 종로로 노예 생활하면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의 이 흑암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막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어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이요 각성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서 빛의 망대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추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해주세요.
내가 오늘 권사님에게도 그 아이들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고백해라.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아이 영혼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막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열매 없어도 돼요. 왜? 흑암의 나라인데요. 맞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요? 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요.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다른 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걸랑 영적 싸움 하시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오는 강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비 오고 나면은 땅이 단단하잖아요. 맞죠? 새벽에 올려가면 저도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가려가면요 캄캄해요. 올 때보다 더 캄캄하더라고요. 낮이 올려가니까 태양이 뜰려가니까 어둠 더 캄캄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온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강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세요. 그걸 즐길 줄 아는 거예요. 훌륭한 선장은 풍랑 속에서 즐긴대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선장은 고난이 왔을 때 즐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딱 왔다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걸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뭐냐? 고난이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아,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놨구나. 이걸 보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놓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세요. 약할 때가 강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저는 이번 주 그 말씀도 나눴지만 고난이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게 문제가 없고 내게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이 한번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시간이에요. 고난이요. 그래서 이 고난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오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대도 그런 말씀 세 가지 단어를 내가 써놨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신중하여 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여러분 주부 한번 보세요. 신중하다 이 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watch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살핀다, 뭐 또는 기다린다, 뭐 지켜본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은 쉽게 보지 마세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이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신중하게 고난을 뭐해라? 받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좀 기다리세요. 지켜보세요. 그리고 도리어 감사해 보세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sober, 냉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그 문제를, 고난을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려라, 침착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좀 침착하세요. 대부분 고난이 오면은 굉장히 호들갑 떨고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막 붕 떠버리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오늘 또 신중히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조금 침착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좀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 오늘 바울이 신중하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스테디, 확고하다. 뭐죠? 견고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굳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부분을 왔을 때에 이 세 가지의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도의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고난이라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당한다 막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는 시간, 성취하려고 우리에게 준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신중히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조금 감사하면서 조금 고난 속에서 여러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좀 더 제정신을 좀 차리고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헛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뭔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 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 이거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그래야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신중하게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믿음으로 마지막 때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한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시면서 살리는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보다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뭡니까?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에 보면 그 여리고의 싸움 가운데서 이들이 뭐 전쟁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요. 뭘 우리가 힘내서 뭐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 싸움, 선한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을 지금 이 강한 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전제.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를 지내면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으면 배를 가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양동이에다가 이제 받아놓습니다. 왜 받아놓냐면 이제 내장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요. 불로 태운 날. 그 마지막에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꺼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놓은 피로 뿌려서 끄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받아놓은 피를 가지고 불을 끈다. 이 행위를 보고 전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마지막이구나. 내 생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느냐 하면 정말 바울과 같이요. 한 번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결단 내려야 돼. 결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한번 영적인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내 후대를 놓고요. 육신의 생각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망대 운동하고 30 다락방 펴면서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다 이런 그런 방향 속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와서마저 우리가 육신의 싸움하면서 육신의 것에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컷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산 것만 바라보면서 그런 것에 염려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 생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 생명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지금 가까웠다 이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놔야 될지 그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한번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디 갈 때 지난 화요 집회 때 새가족 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이삿짐 센터가 많다고요. 뭔 말인지 했어요. 가신 분 들어본 아시죠? 이삿짐 센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가 마음 안 들으면 이 교회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많대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정착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해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럴 때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려 기도하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의에 면류관 그런 축복,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쓴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 속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또 우리 237 다민족들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치유받고, 뭘로 치유받겠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거 치유받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한 사명 가진,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한번 교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4월 달에 있는 선교 대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선교 대회가 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구자는 그래도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구자는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구자가 100만 원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오고 싶지만 한 구자는 일단 내가 결단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믿음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 지금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을 놓고 우리가 첫째로 이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 세계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같이 이 사역을, 또 선교 사역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에 담은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과연 아버지 하나님 무슨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방향을 맞춰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이 끊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육신의 것에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그것이 인생인 것 마냥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놓치고 세상 문화 가운데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헌신하고 남기고 갈 건지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적인 각성운동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 오지와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종족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는 오늘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부음을 받을 때 전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음 받은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엄히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너를 어떤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습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음 모르는 그들을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상 숭배하는 별신국 같은 그런 것들이
일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달 말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에는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과 모든 것이 다 관심 갖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은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방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서신으로 써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곡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탁하였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정말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누수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현실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 현실을 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가 왜 이곳에 우리를 정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렀는지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상 문화 속에 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화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영재 성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마쳐 싸우니 태어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이 세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역 권찰 모임